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7장 24절로 30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은혜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경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르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와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부르게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자, 오늘은 귀신 들린 딸을 두었던 한 여인이 주님께로 달려와서 간절히 구함으로 주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자유케 해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주님은 귀신의 역사에 대해서 제거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귀신을 내어 쫓으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죄인들은 죄를 용서해 주시고 회개하는 죄인들의 죄는 용서해 주시고 귀신은 내어 쫓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은 전해 주셔서 우리의 삶에 또 우리의 내세에 대해서 주님께서 바른 길을 제시해 주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을 떠나셔서 두로지경으로 가시게 됩니다. 두로는 바로 이 지방, 경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그 변방이에요. 변방. 타 지역을 말합니다. 근데 거기 가셔서 한 집에 들어가서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는데 숨길 수가 없으셨다고 했어요. 우리 주님이 이미 가시는 곳마다 능력을 나타내시고 귀신을 내어 쫓고 병든 자를 고치시니까 이미 그 소문이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고 쫙 퍼졌어요.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고 온 두로와 시돈까지 퍼지고 할렐루야. 그리고 저 데가볼리 10개의 도시라 일컬어진 이 데가볼리 지역까지도 거라사인의 지방까지도 쭉 퍼졌어. 주님께서 병든 자를 치료하시는 그 능력을 통해서 사람들은 그 당시에 고통에 걸려있고 귀신 들려있고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앓고 있던 이들이 주님께로 와서 나음을 받고 해결함을 받고 자유함을 입었던 것입니다. 아무도 모르게 주님께서 그냥 어느 집에 들어가셔서 계시려고 했는데 아니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아는지 주님을 찾아 나왔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아마 이제 좀 쉬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우리 주님께서도 육신을 입고 계신 이상 몸에 피로도 느끼셨고 또 잠시간에 기도도 하시고자 하셔서 아마 쉼을 얻고자 하셔서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근데 숨길 수가 없었다고 했어요. 근데 이때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이 귀신에 대해서 말을 할 때 항상 악한 귀신이다, 더러운 귀신이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성경을 보면 귀신에 대한 말이 많이 나와요. 그때만 귀신이 있는 게 아니라 지금도 막 귀신들이 있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오늘 우리 소림이가 오면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어저께 우리 엄마가 밤에 귀신이 나타나가지고 엄마를 막 괴롭혔다고. 실제 귀신이 여러분 사람들 눈에 보이게 나타나기도 하지만 또 보이지 않게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귀신이 나타나가지고 꿈자리를 아마 사납게 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엄마가 막 소리를 지르고 막 그랬던 것 같아. 그러니까 소림이가 듣고 막 가서 기도해줬다고 하더라고. 귀신 있어요. 귀신이 막 역사하면요 사람을 막 죽음에 이르기까지 막 이끌다니까요. 근데 여기 보니까 여기는 더러운 귀신이 나와요. 더러운 귀신. 항상 성경에는 이 귀신에 대해서 더럽다는 말이 나옵니다. 더럽다. unclean spirit. 더러운 귀신, 더러운 영이다 이 말입니다. 악한 영인데 더럽다 이 말입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두었어요. 나이가 나와 있지는 않은데 어리다고 말하보니까 10대는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아주 어린 그런 딸인 것 같아요. 여기 지금 나와 있죠.
지금 예수님께 왔어요. 이 여인이요 지금. 더러운 귀신이 들린 딸을 두고 있는 한 여자가, 뭐 남편에 대한 언급이 없는 거 보니까 남편이 없는 과부인 것 같아요. 딸 하나를 두고 있는 아마 그 여인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 여자가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어. 여러분 소문 하나 잘 들으면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 나사렛에서 온 선지자 예수님이란 분이 계시는데 갈릴리에서 어마어마한 일을 하셨다네. 가버나움에서도 그렇고 데가볼리에서는 막 돼지떼들에게 막 귀신이 들어가지고 막 갈릴리 그 바다로 막 몰사했는데 귀신이 한두 마리가 아니었다네. 그 사람이 막 미쳐가지고 광인이 돼가지고 쇠사슬로 묶어놔도 막 끊어버리고 쇠사슬을 끊어버리고 밤이나 낮이나 막 옷을 입든지 안 입든지 걸치 입지도 않은 채 막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다니던 사람인데 치료받았다네. 할렐루야. 정신이 온전해지고 나와서 이렇게 예수님을 찾아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소문을 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막 문둥병자를 말씀으로 막 고쳐버리시더라네. 베드로에라는 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장모가 열병에 오늘날로만 장티푸스예요. 말라리아나 장티푸스. 열병으로 하나 누워 있는데 열이 펄펄 끓고 죽어가고 있는데 아니 손을 잡아가지고 질병을 꾸짖더니 일으키니까 나와버리고 막 할렐루야.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왔던 거예요. 이 여자도. 사람은요 주님께 올 때 필요가 있을 때 오게 되는 거야. 오늘도 여러분 주님께 필요가 있어서 온 줄 믿습니다. 니드. 사람은 이 필요가 있을 때 주님을 찾아요. 무슨 필요가 있을까요? 무슨 필요가 있을까요?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영생인 줄 믿습니다. 영생의 필요가 있을 때 우리 주님을 찾는 거예요. 영혼이 어두워지면 영생에 대한 필요도 못 느껴 사람들이. 그래서 교회를 안 다니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 영혼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면서도 교회를 안 다녀. 그러면 여러분 영생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사람은 주님을 찾는 거야. 근데 이 여자는 보니까 이 여인은 소문을 들었는데 왜 주님을 찾게 됐냐면 자기 딸에 대한 문제가 있었어. 귀신이 들려가지고 여기는 이제 그냥 더러운 귀신 들렸다고 이렇게 나오는데 똑같은 장면이 마태복음 15장에도 보면 나오는데 22절에 보면은 흉악하게 귀신이 들었다고 돼 있어요. 흉악하다. 흉악하다는 말은 아주 싸납다는 그런 말이죠. 아주 싸납게. 그러니까 이 헬라어로는 카코스라는 말을 쓰였는데 아주 위험할 정도로 해롭게 귀신이 들렸다 이 말이에요. 몹시 심하게. 호리블리라고 하죠. 아주 무섭게, 끔찍하게, 지독하게 귀신이 들렸다 이겁니다. 보통 귀신이 들린 게 아니라 살짝 귀신이 들린 게 아니라 아주 싸납게 귀신이 들렸다 이거예요. 흉악하게. 아주 그래서 그 정신적인 증세가 심각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이 딸을 낫게 해보려고 우리로 말하면 무당도 찾아가 봤을 것이고 술사들도 찾아가 봤을 것이고 또 몸에 좋다는 약도 한번 정신병에 좋다는 약도 먹여봤을 것이고 별걸 해봤을 거예요. 근데도 안 된 상태에 있었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어요. 흉악하게. 아주 끔찍하게. 좀 쉽게 말하면 이 싸납게 귀신이 들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는데 내 딸을 낳기 위해서 내가 예수님을 찾아가야 되겠다. 아멘. 사람은 여러분 자기가 필요가 있으면 주님을 찾아요. 등 따숩고 배부르면 주님 안 찾아 잘.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신앙열이 많이 약해진 건요. 등 따숩고 배불러가지고 그래. 세상에서 등 따숩고 배부르면요. 주님 안 찾으려고 그래. 좀 배가 고프고 좀 덜 따뜻해야 돼. 좀 인생이 고달프고 힘들어야지 좀 주님을 더 찾아요. 기도도 그래요. 등 따숩고 배부르면 기도도 안 해. 만사가 형통하고 불편하면 뭘 기도가 나오겠어. 룰루랄라지 그냥. 세상 말로. 그러나 고통이 다가오고 괴로움이 있고 문제가 생기면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진다 싶으면 주님께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세상적으로 부귀영화와 권세 지위에 이렇게 푹 빠져 살면 안 돼. 그러면 주님 떠나게 돼. 그러니까 너무 그런 게 좋아하지 마. 적당하게 해요. 적당하게. 그래서 하나님 복을 주실 때도 축복을 해주시면서도 또 문제거리도 주시는 거예요. 왜? 허락하시는 거예요. 축복만 내려주시면 그 사람 주님 떠나게 돼 있어.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바로 찾다고 돼 있거든요. 감사할 줄 모르고. 그래서 하나님도 다 알아요. 우리에게 축복만 내려주시지 않아요. 한 머리는 또 어려움도 줘. 그래야지 정신 차리고 또 주님 찾지. 할렐루야. 그러므로
천국에 가서는 고통이나 괴로움이나 문제거리는 없어요. 세상에 살 동안에는 신앙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험거리도 항상 허락하셔요. 그러니까 너무 시험거리가 왜 있냐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 있어야지 주님 찾지. 문제와 어려움과 근심이 없는데 주님 다 찾겠냐 이거죠. 그러니까 문제와 어려움이 있는 거 감사하게 생각하고, 아, 여기는 천국이 아니지. 내가 세상 살 동안에는 계속 주님 찾아야지 천국까지 가지 않겠냐. 내가 등따숩고 배불러가지고 만사가 형통해버리면 아무래도 기도 안 하려고 하고, 아무래도 교회 멀리 하려고 하고, 스케줄 바쁘다고 돈벌이 하겠다고 밖으로 나가고 사람 만나러 다니기 바쁘지, 내가 주님께 예배드리러 오겠냐. 주님도 다 아셔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래도 복을 많이 주셨지만 그래도 어려움이 많은 거야. 주님 찾으라고. 세상에 낙원이 없거든요. 낙원이 없어요. 그러므로 이걸 우리가 잘 알고 주님을 더 잘 섬겨야 할 줄 믿습니다. 천국 가면 여러분 문제는 없을 거야. 질병이나 고통이나 물질적인 문제나 삶의 고통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그런 것이 다 다분히 있을 거라 예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천국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님의 역사를 누리기도 하지만 또 고통도 경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고통이 없게 달라고 할 필요는 없어요. 고통이 좀 있어야 돼, 사람은. 그래야지 교회도 오고, 그래야지 기도도 하지. 그래야지 하나님을 만나려고 부르짖기도 하는 겁니다. 아멘. 근데 이 여인도 보니까 더러운 귀신이 들린 딸을 뒀기 때문에 주님을 안 찾아 나올 수가 없는 거야. 이 여자가 예수님께 대한 소문을 듣고 와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는다는 그런 소문을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딸이 귀신 들었다는 걸 알았거든요. 귀신이 들리면 증세가 나타나거든요. 증세가 나타나요. 다른 성경에 보면 여러분, 한 귀신 들린 아이, 간질병 일으키는 귀신 들린 아이를 둔 아버지가 와서 주님께 고쳐달라고 기도를 요청해 왔는데, 그때 주님께서 그 아이, 아버지가 그 아이에 대해서 증세를 얘기합니다. 이 아이가 막 자주 불에도 들어가고 물에도 들어갑니다. 귀신이 들려가지고. 귀신이 들리면 여러분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는 거야. 아마 이 어린 딸도 분명히 비정상적인 행동을 많이 했을 거야. 간질병 걸렸던 그 아이는 막 물에도 막 들어가 버리고 불에도 막 들어가 버리고 겁없이. 그러니까 귀신이 그 아이를 몰고 들어가 버리는 거야.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불 속에 왜 들어가겠어요? 화상 입혀가지고 죽이려고. 물 속에 왜 뛰어들어가게 만들겠었지? 수영도보다는 애기가. 그죠? 그 귀신이 끌어다. 저수지 같은데 막 사람이 막 끌려가지고 여러분 죽으려고 하는 건요, 그 귀신 역사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교회를 지을 때 빚을 많이 내가지고 지었는데 그 빚에 눌려가지고 막 정신이 없었대요. 그래가지고 막 기도를 하고 막 그렇게 해도 나중에는 막 정신 현황해져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막 저수지로 가더라. 그 얘기를 나서 하더라고. 저수지로. 귀신이 끌어가는 거예요. 빚에 눌려가지고 너무 고통스러운 가운데서 자기도 모르게 귀신이 막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내가 왜 저수지로 왜 가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귀신 역사는 여러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저수지로 갑니다. 막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막 한강에 뛰어내, 서울에 여수는 한강 없죠. 돌산대교로 막 가는 거야. 뭐 해가지고 귀신이 끌어가는 거예요. 제정신으로 그렇게 하겠어요. 그죠? 귀신을 내가 쫓아서 이봐라. 그 목사님도 깜짝 놀랐대. 자기도 모르게 자꾸 저수지로 가는 거야. 그래서 깜짝 놀랐다. 내가 왜 저수지로 왜 가지? 그러면서 그때 막 그리고 기도하고 막 하나님께 구했다고 하더라고요. 할렐루야. 지금 살아계셔. 예. 근데 귀신의 역사는 그렇게 증세가 나타나요. 예. 더러운 귀신 들린 딸을 둔 이 여자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와서 주님의 발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넓적 엎드려. 보세요. 엎드렸죠? 무릎 꿇고. 엎드렸다 이제 여기는 이제 무릎만 꿇었는데 엎드렸다는 것은 무릎 꿇고 고개를 바닥에다 진 거 이마를요. 너무나 다급하니까. 딸은 죽게 생겼고 흉악하게 귀신 들려가지고 사람 구슬도 못하고 이거 어떻게 하냐 해가지고 부모된 심정에서 답답한 나머지 주님께로 달려와가지고 엎드린 거예요. 와서. 근데 그 여자가 발 아래 엎드렸는데 그 여자는 헬라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헬라인. 그리스인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 수로보니게라는 지역에서 왔는데 바로 그 당시에 그리스 헬라 제국 알렉산더의 헬라 제국이 이 통치했던 지역 가운데 하나가 수로보니게 지역이었습니다. 수리아 쪽에 있는데 지금 시리아예요. 시리아. 그쪽에서 온 거야. 주님을 만나러.
근데 그래서 가나안 여자라고 이렇게 나와 있기도 합니다.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근데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했다는 겁니다. 간구했다는 것은 막 애절한 마음으로 막 예를 들면 막 거리에서 동전 바구니 놔두고 구걸하듯이 애절한 마음으로 도와달라고 그런 걸 말합니다. 귀신 쫓아내 주기를. 아멘. 이 딸아이가 귀신 들려가지고 이렇게 사람 노릇을 못하고 흉악하게 귀신 들려가지고 참 돌볼 수가 없는 지경에 있는 모습을 보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거 와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녀로 먼저 배부르게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에 마땅치 아니하다. 자녀로 먼저 배부르게 먹게 할 것이다. 뭐를? 먹을 거, 그죠? 떡을 말하겠죠, 그죠? 우리로 말하면 밥을 말하죠, 그죠? 내 자녀로 하여금 먼저 배부르게 먹게 해주고자 한다. 그런데 그 자녀에게, 자식들에게 줘야 할 떡을, 그 밥을 취해가지고 그 옆에 있는 왈왈 멍멍이 개들에게 던지는 것은 마땅치 않다. 이게 의미 있는 말인데, 자녀는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아브라함의 자손들, 이스라엘 민족을 먼저 배불리 먹게 해주길 나는 원한다. 자기 백성이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근데 그 자녀들에게 먹여야 할 떡을, 밥을 개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줄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개들, 그 당시 이방인들, 이스라엘인이 아닌 다른 민족이나 나라 사람들을 이방인이라고 칭했고, 이 개들이라고 칭했어요, 유대인들은요. 좀 심하게 칭했죠, 그죠? 그 당시 개는요, 부정한 짐승이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한여름에 우리 한국 사람들은, 나이 드신 어르신들은 이 개를 많이 잡아먹어요, 개를. 근데 개를 잡아먹는데, 요즘에는 많이 그래도 이제 보신탕을 안 드시는 것 같은데, 개는 부정한 짐승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개를 키우지도 않고, 개고기를 먹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이방인을 칭할 때는 개로 여겼습니다. 너희들은 택함을 못 받은 그런 지옥의 불쏘시개나 될 그런 인종들이다. 우리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혈통을 타고난 우리는 택함 받은 백성이다 이러면서 그런 자존감이 굉장히 강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그럼 와, 우리 주님이 너무 냉정하게 말씀하셨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죠? 아니 좀 그 불쌍한 그 귀신 들린 딸을 좀 고쳐달라고 와 있는 여인의 그 마음의 간절함을 봐서라도 좀 귀신 쫓아주시고 온전케 해주시면 좋으실 텐데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갖는데, 근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해주실 분이야. 근데 왜 이렇게 먼저 말씀하셨냐면은 주님께서 그 여인의 믿음을 테스트하신 겁니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반드시 테스트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확 상처를 받고 말이야. 이렇게 왔다가도 바로 일어나가지고 참, 안 고쳐주고 말이야, 안 주셔주면 되지. 세상에, 개라고? 멍멍 개라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만 자기 백성이라고 하면서 고쳐준다고? 참, 내가 듣다 내가 세상에 살면서 내가, 마음 상한 얘기는 여기서도 내가 듣네. 나 좋은 분인 줄 알고 왔더니 말이야, 사람 마음을 상처를 주고 말이야, 나 이제부터 다시는 안 올란다. 그러면서 일어나고 갈 수도 있었을 거야. 그러면 못 고침 받지 뭐. 그죠?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정말로 그 여인의 딸을 안 고쳐주고 싶으셔서 그런 게 아니라 주님께서 그 여인의 믿음을, 그 간절함을 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자녀로 먼저 배불리.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배불리 먹게 해주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 영혼이 배불러져야 돼. 아멘. 여러분, 육신의 양식도 여러분 저녁에는 만찬을 먹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침은 적게 먹고 점심은 적당히 먹고 저녁은 푸짐하게 먹는다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죠? 우리 주님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의 양식을 주시는데, 하나님 말씀의 양식을 주는데 배불리 먹게 해주기를 원하셔요. 배불리. 아멘. 세상에서도 여러분 밥 먹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죠? 밥 먹을 때도 여러분 여유롭게 먹을 때는 보통 1시간, 2시간도 앉아가지고 얘기를 천천히 하면서 친한 사이끼리 또 아이들과 함께 뭐 외식 같은 데 가면 얼마나 한 30분 내지 1시간 여유롭게 밥을 먹잖아요.
근데 직장 생활하면 그렇게 못 먹어요. 빨리 먹고 나와야 돼. 그죠? 점심시간 1시간밖에 없기 때문에. 아침에도 우리 어린 학생들 학교 가려면 늦게 일어나가지고 또 빨리 세수하고 머리 감고 옷 입고 난 다음에 밥을 먹는데 한 10분 내외로 빨리 먹고 가야 돼. 늦게 가면 또 지각하니까. 그죠? 예. 또 지각할까봐 또 차 태워주고 막 비 오는 날에는 또 그렇게 해주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저녁엔 여유가 있어서 그나마 또 여유롭게 먹어요. 30분 이상. 근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도 여러분 여유롭게 먹어야 돼. 아멘. 요새는 막 예배도 빨리빨리 후딱후딱 빨리빨리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을 곰곰이 이게 꼭 곱씹어서 이렇게 다 묵상을 하면서 이렇게 되새기면서 먹어야 돼요. 소가 여러분 어때요? 소가 되새김질을 해요. 돼지는 되새김질 안 해. 하나님은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레위기에 쪽발이 갈라지고 되새김질하는 짐승을 먹으라고 하셨어. 소가 바로 쪽발이 갈라지고 되새김질을 해요. 근데 돼지는 쪽발이 갈라져 있어. 이렇게 발이 이렇게 갈라져 있단 말입니다. 발톱이 이렇게 쪽발이 갈라져 있고 되새김질을 돼지는 안 해요. 그래서 하나님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구약에는 지금은 우리가 돼지고기 먹습니다. 주님이 율법을 이루셨고 주님 깨끗하다고 하셨습니다. 구약에는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쨌든 우리에게 하나님은 배불리 먹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불리 먹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성경도 많이 읽을수록 좋아요. 그리고 이렇게 예배드리러 와서 말씀 듣고 이 말씀 안에는 여러분 영혼이 잘 되는 메시지가 나와 있고 이 말씀 안에는 범사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메시지가 나와 있고 이 말씀 안에는 질병을 고침받는 메시지가 나와 있고 이 말씀 안에는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사명 감당하는 메시지가 나와 있고 이 말씀 안에는 저주에서 해방되어지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저 천국에 이르도록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실 그 놀라운 은총에 참여하는 메시지가 다 들어있단 말입니다. 배불리 먹어야 돼. 그래서 영혼이 잘된 것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해야 돼. 하나님은 우리가 배불리 먹기를 원하셔요. 아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하기를 원하셔요. 자녀가 누구예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 먼저 배불리 먹기를 원하셔요. 그 다음에 안 믿는 이들에게도 그 말씀을 전해주어가지고 그들도 살리기를 원하시는 분이야.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도 가정에서 있게 되면 내 자식들 먼저 배불리 먹고 싶잖아.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오늘 교회에 와서 여러분 예배드리는 여러분을 하나님은 배불리 먹이기를 원하셔요. 배불리 먹거라. 배불리 먹거라. 허기지지 않도록 배불리 먹거라. 아멘. 주일마다 수요일마다 금요일마다 와서 예배드릴 때 배불리 먹어야 돼. 아멘. 근데 세상 잡다한 얘기 들어가지고 배불리 먹으면 안 돼.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 말씀을 이렇게. 아멘. 설교를 들어도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지. 이상한 엉뚱뚱뚱한 생활 얘기 들으면 안 돼. 그거는 배불리 먹어도 별로 배 안. 그건 풀 먹는 거랑 똑같은 거야. 이렇게 스테이크 고기를 먹듯이 말씀을 먹어야 돼. 아멘. 스테이크는 여러분 한 2점만 먹어도 배불러. 그죠? 그러나 풀은 상당히 많이 먹어야 돼. 그래도 배 안 불러. 금방 꺼져. 그죠? 그래 안 그래요? 배불리 먹어야 돼. 자녀로 먼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란 말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으니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영접했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하나님이 여러분으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하기를 원하신다고. 이 당시 이제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십자가 사건이 이루어지기 전이기 때문에 아직은 유대인들의 구주로 오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먹이기를 원한다는 그런 의미를 말씀하신 거예요. 아직 근데 이방인의 때가 임하지 않았어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때 이방인의 때가 활짝 열렸어요. 이제 이방인들도 예수님 믿으면 함께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도 이방인들이 아닙니까? 그죠? 유대인이 아닌 이들은 다 이방인이야. 유럽인, 남아메리카인, 또 북아메리카인, 또 아프리카인, 또 오세아니아인들, 또 우리 아시아인들 다 이방인들이야. 그죠? 그러나 지금은 이제 우리 주님께서 주의 자녀된 우리에게 배불리 먹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배불리 먹으시기 바랍니다. 영혼이 잘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불리 먹으면 영혼이 잘 되는 거야. 범사에도 복을 받고 잘 되는 거야. 강건하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명 감당하며 살고 저 천국 가서도 별관 쓰고 상급받고 영혼이 복나게 참여하는 거예요. 아멘. 배불리 먹길 바랍니다. 아멘.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줘요. 자녀의 떡. 여기서 말하는 떡은 바로 우리 영혼을 잘되게 하고 범사에 잘되게 하고 강건케 하시는 그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히 여기서는 이제 이 여인이 구하고 있는 게 뭐예요? 내 딸에게서 귀신 좀 쫓아내 주시고 내 딸의 병 좀 낫게 달라는 거예요. 그죠? 아멘. 네, 그 마음의 병, 그 육체의 병, 그 귀신 들려가지고 영이 고통당하고 있으니 주님께서 귀신 쫓아내 주시고 낫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죠? 아멘.
그 떡을 달라고 했다고요. 그죠? 근데 주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시험해보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개들에게는 먼저 줄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죠? 자존심이 굉장히 상한 말입니다. 세상에 나보고 개라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개는요. 개는 유대 그 이스라엘에서는요. 개를 우리도 어때요? 개를 말할 때 여러 가지로 말하잖아요. 그죠? 마태복음 7장 6절에도 이제 개라는 말이 나옵니다. 너희 진주를 개나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고 했어요. 그죠? 여기서 말하는 개는 길가의 쓰레기 더미에서 어슬렁거리면서 움직이는 그런 싸납고 더러운 개를 말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27절에 우리가 함께 읽은 여기 개들에게 말할 때 이 개는요. 그 의미가 달라요. 퀴나리온이라는 말이 쓰였는데 바로 집에서 기르는 애완용 개야. 애완견. 애완견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애완용 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는 던짐이 마땅치 않다. 강아지 쉽게 말하면 강아지죠. 강아지. 파피라고 하죠. 근데 이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고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여자가 대답을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28절.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여자가 굉장한 여자예요. 보통 여자가 아닙니다. 보통 이 정도 말하면 좀 의미를 생각하고 이방인인 나를 향해서 개라고 말한다. 그리고 자녀에게 줄 떡을 주지 않겠다고 말씀을 한다. 해가지고 그 떡은 바로 자기 딸을 고쳐주는 귀신을 쫓아내주는 그런 은혜를 말하는데 그 은혜를 주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있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마음이 상해가지고 일어나가지고 돌아가 버릴 수도 있는데 놀라운 말을 합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주여 올소이다. 로 예스 이 말이야. 맞습니다 이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옳은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맞습니다. 상아래 그러나 밥상 아래에 있는 개들 다시 말해서 집에서 키우는 개들이죠. 들개들이 아니라 집에서 키우는 개들도 강아지들도 그 집의 집주인의 아이들이 상에서 먹던 부스러기가 떨어지면 먹지 않습니까?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굴욕적인 말, 자존심 상하게 하는 말을 들었는데도 마음 상해하지 않고 그렇습니다. 주님. 옳은 말씀하셨습니다. 옳은 말씀이십니다. 당연히 자녀들에게 먼저 먹여야죠. 이스라엘 민족에게 먼저 주셔야죠. 그러나 나는 이방 민족이고 나는 그 은혜를 받을 만한 그런 자격도 없는 이방인이고 죄인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집에서 키우는 개들도 주인의 밥상에서 던져주는 음식물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부스러기라도 좀 주십시오. 아멘. 겸손이에요. 그리고 주님 말씀이면 아멘 하는 거야.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 여기서 이제 시키온이라는 그런 헬라어가 쓰였는데 크럼 다시 말해서 이 부스러기 가루를 말합니다. 음식 찌꺼기, 음식물 그 뭐라고 할까요? 그 작은 덩어리들을 말합니다. 우리가 음식 먹다가 걔들이 막 옆에 있으면 뭘 던져주게 되잖아요. 너도 먹으라면서 그걸 말하는 거예요. 자녀를 배부르게 먹이셔야죠. 주님 맞습니다. 옳은 말씀하셨습니다. 자식들 먼저 먹여야죠. 그러나 자식들이 상 안에 있는 개들에게 음식물도 던져주기도 하는데 나는 그 은혜라도 좀 입고 싶습니다. 부스러기 은혜라도 좀 주십시오. 이게 철저한 믿음의 말이야. 포기하지 않습니다. 주님. 왜냐면 우리 주님은 그걸 알고 있어요. 우리 주님이 좋은 분인 거 알아야 돼요. 아멘. 우리 주님께서 그 여인의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기 싫어서 그렇게 말씀한 게 아니야. 주님은 얼마든지 고쳐주고자 하시오. 아멘. 벌써 주님께로 찾아왔다는 것 자체가 은혜 입은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사대 이 말을 네가 했다. 주여 올소이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예스, 아멘.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아멘 하면 되는 거야. 그것이 내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이 될 수가 있고 내 기분을 세상 말로 좀 잡치게 하는 말이 될 수가 있고 내 마음을 언짢게 하는 말이 될 수도 있어요. 주님의 말씀이. 그러나 주님의 말씀이면 옳으신 말씀입니다. 주님. 내 감정을 상하게 하는 말일 수도 있어요. 그래도 주님 말씀이 옳으십니다.
이 여인과 같은 믿음을 가질 때 은혜를 받는 거예요. 아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리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던져주면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네가 이 말을 했구나.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말 한 번 잘했어. 예.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바른 신앙 고백을 해야 돼.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바른 신앙 고백 한 번만 잘하면 하나님 마음을 감동하게 해요. 감동시키는 겁니다. 예.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켰던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말, 믿음의 말을 하게 되고 순종의 말을 하게 되면요 마귀가 깜짝 놀라버리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감동하시고 마귀는 이 정도의 믿음까지 있었다 하면서 놀라서 손을 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근데 그 자리에서 세상에 개가 뭐라고 안 고쳐주면 말 것이지 개가 뭐니 세상에 내가 듣도 보도 못한 말을 내가 여기서 듣고 가네. 나 나사렛 예수 좋은 분인 줄 알았더니 영 기분 마음만 상해가지고 돌아가네. 하면서 막 소리를 고래하고 갔다 옵시다. 그 딸도 귀신에서 너희 몰라라고 마귀가 그 여인도 잡아가지고 집을 끌고 갈 겁니다. 말 한마디 잘못하면 그렇게 된 거예요 또. 그래서 주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과 순종의 말로써 주님께 화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벌써 그 고백을 들으시고 귀신을 내어 쫓아주신 겁니다. 아멘.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우리 주님은 시공을 초월하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그 딸이 어디 있는지 주님께서는 이미 벌써 알고 계시는 거야. 그리고 그 딸이 얼마나 고통당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계셨다는 거야.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바로 낫게 해버리셨던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어떻게 됐다고요? 아이가 침상에 누워있고 귀신은 거나 나갔더라. 아멘. 아멘. 나갔더라. 귀신은 나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고백 한마디를만 잘해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 여자가 집에 돌아갔다는 거 보면 믿고 돌아간 거야. 믿고 돌아간 거야. 믿고 주님 말씀만 믿고 돌아가면 되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오늘날도 여러분 이 귀신의 역사가 막 있을 수가 있어요. 귀신은 내가 쫓아야 되는데 누구 이름으로 내가 쫓아야 된다고요? 예수님 이름으로 내가 쫓아야 돼. 아멘. 네, 그렇습니다. 이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주님께서 감동하신 말씀이 나와요.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이랬어요. 주님께서 15장 28절. 여자야 네 믿음이. 여기서 우리 성경에는 그냥 여자야로만 나오지만 헬라어 성경에는 이제 원문에는요 이 감탄사 호라는 말이 쓰여 있습니다. 여기서 오 여자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 여자야 네 믿음이 크도다. 할렐루야. 주님이 감동하셨어. 여러분이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켜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믿음의 고백 한마디가 주님의 마음을 감동케 하고 주님의 역사를 끌어당기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말 한마디가 주님의 마음을 실망시키고 주님의 마음을 언짢게 하면 어떻게 주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겠어요?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때에 주님께서 이 여자에게 말씀하셨어요. 오 여자야 네 소원대로 될 것이다. 네 믿음이 크구나. 할렐루야. 이 여자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주님 나올 때 무슨 소원을 가지고 나왔어요?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라. 주님을 감동시킬 때 돈 안 들어. 믿음, 순종. 이 두 가지. 믿음과 순종이 안 되기 때문에 주님 마음의 감동이 아니면 주님의 역사가 아니면 거예요. 믿고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여자는 두 가지 했어요. 주님을 믿었어요. 그죠? 뭘 믿었을까요? 내 딸을 고쳐주실 것을 믿었어. 귀신 쫓아내주실 걸 믿었어. 아멘. 그리고 주님께서 테스트해 보십니다. 흔들어 봐요. 그래도 주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해요. 믿어요. 계속 믿어요. 그죠? 그러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아멘. 오 여자야 네 믿음이 크구나. 네 소원대로 될 것이다. 네 딸에게서 귀신이 나간다. 주님 보내신다. 가보니까 정말로 아이가 침상에서 누워있는데 귀신이 나갔어요. 제정신을 찾고 온전해졌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 와서 무슨 소원을 가지고 나왔습니까? 이 여인은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소원을 가지고 나왔어요.
귀신 들려 있으니 귀신 쫓아내달라고 왔어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주님을 찾아 나왔어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갈 때 여러분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 우리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은 세상에 주님께 나와서 수로보니게 이 여인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간구했다고 26절에 말씀하고 있죠. 간구는 뭐라고요? 애절한 마음으로 들어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아멘. 네. 여러분 우리 주님을 찾을 때 시험거리가 다가올 수도 있어요. 이 여인도 시험거리에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래서 마음에 갈등이 있었을 거예요. 왜 사람인데 왜 그런 소리 듣고 기분이 언짢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언짢은 마음도 다 어떻게 했다? 다 뒤로 던져버려요. 우리 주님, 나는 우리 주님을 믿습니다. 아멘. 부스러기 은혜라도 나에게 주십시오. 크럼블, 그죠? 크럼, 부스러기. 예. 가루와 같은 은혜라도 내게 주십시오. 가루. 예.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가루 같은 은혜를 구할 자들이 아니야. 우리는 자녀들이잖아. 그래 안 그래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의 그 보배로운 피로 구원받고 주의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자녀는 우리 주님께로부터 배불리 먹을 자격이 된 거야. 우리는 부스러기 은혜를 구하는 게 아니야. 오늘 여러분 교회 와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부스러기 은혜를 구하는 게 아니야. 우리는 배부를 은혜를 당연히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왜?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자녀로 먼저 배부르게 먹게 할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을 안 믿고 있는 이웃들에게 우리가 가서 그 부스러기 은혜를 전해주는 거야. 너희도 맛을 좀 봐라. 치료의 맛도 먹고 은혜의 맛도 보고 축복의 맛도 봐라.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배부르게 먹어야지. 그죠? 내가 배부르게 하나님의 은혜를 배부르게 경험을 해야지 안 믿는 사람한테 그 은혜를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 교회를 다녀도 배부르게 못 먹고 다니는 사람이 많아요. 육신의 밥을 배부르게 못 먹고 다니는 게 아니라 영혼의 양식을 배부르게 먹어서 내 영혼이 튼튼하고 하나님께 복을 받아가지고 살쪄 있어야 돼. 영적인 살집을 경험해야 돼. 그러면 안 믿는 영혼들, 다시 말해서 영적인 굶주림과 고통과 여러 가지 헐복한 가운데 살고 있는 이들에게 주님의 복을 우리가 전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오늘 여러분 배부르게 먹으시기 바랍니다. 예, 배불러야 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가 부르고 기도해서 성령 충만해서 배가 부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배가 부르고 아멘. 네, 오늘 여러분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풍성하게 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복음서에 보면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어요. 15장 21절에 보면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불러요. 예수님을 향해서 이 여인이. 주 다윗의 자손이여. 이 여인은 이방인이지만 예수님을 향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 예수님은 바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주님이시다. 아멘. 와, 이방인이 어떻게 이걸 깨달았냐 이거야.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도 성경 읽고 있다면서도 주님이 누군지도 잘 몰라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었는데, 아니 이방인 여인이 어떻게 우리 예수님을 향해서 정확한 신앙 고백을 하냔 말이에요. 다윗의 자손이며 주님이신 예수님.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거예요. 약속된 메시아, 구주. 아멘. 다윗의 자손이요 주님이시여. 주님이라고까지 불러. 여기도 보니까 주여라고 불렀잖아요. 그죠? 28절에 주여 올소이다. 주님이라고 불렀다는 것은 굉장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주님께 올 때 그냥 선생님 이렇게 불렀는데 주님이라고. 아멘. 이 주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표현이에요. 하나님. 주님이라는 표현은 하나님께만 쓰이거든요. 하나님. 하나님이 올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벌써 그는 하나님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도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 구주로 오신 주님이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께로 나갈 때 우리 주님께서 못 하실 일이 없는 거야.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수로보니게 여인과 같은 우리 이방인의 입장에서 나가는 게 아니야.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배부르게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배부르게 받아야 돼. 오늘 주일 아침에 이렇게 예배 드릴 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배부르게 임하길 바랍니다. 영적으로 배불러야 돼. 교회 갔더니 영적으로 배가 안 부르고 항상 그냥 먹은 둥 마는 둥 해가지고 왔다더라. 그러면 안 돼. 교회 가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로 배가 부르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배가 부르고 하나님의 치료의 역사를 경험함으로 배가 부르고 자녀의 떡은 바로 치료예요. 치료. 병든 자 알고
주의 성령의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병든 자를 고치는 것은 치료야, 치료. 아멘. 바로 이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떡, 자녀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양식이란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어떤 병에 걸렸든지 어떤 고통 가운데 있든지 주님께 치료의 떡을 드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이 찢기신 그 몸과 흘리신 피를 먹고 마시므로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처럼 주님의 치료의 광산도 흠뻑 쬐어셔서 나음을 받고 건강함을 입어서 주님을 위해서 살다가 천국까지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은 귀신 들린, 흉악하게 귀신 들린 자기 딸을 고침받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렸습니다. 오늘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방 여인이었던 수로보니게 여인도 이렇게 아버지 자기 딸을 고침받기 위해서 그 문제를 해결받고자 해서 애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간구했던 것처럼 또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수로보니게 여인과 달리 우리는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죄를 씻음받고 주의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백성들입니다. 그러니 먼저 하나님이 배불리 먹게 해주고자 하시는 이들인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오늘 우리가 배불리 먹는 축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육신의 양식도 잘 먹어야지 건강하게 성장해 나가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잘 먹어야지 내 영혼이 튼튼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일을 감당해 나갈 수가 있고 사명도 이룰 수가 있사오니 주께서 충만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한 장 우리 드리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나의 병든 몸을 고쳐주소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 드립시다. 주여 나의 병든 몸을 471장 찬송 화면 바꿔주고요. 가사 생각하면서 우리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구합시다.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지금 고쳐주소서. 모든 병을 고쳐주마 주 약속하셨네. 내가 지금 굳게 믿고 주님 앞에 구하오니 주여 크신 권능으로 곧 고쳐주소서. 나의 주님 뜻이라면 나를 고쳐주소서. 머리 위에 기름 붓고 날 고쳐주소서. 모든 것을 다 바치고 간구하는 나의 몸을 지금 주의 약속대로 곧 고쳐주소서. 주를 위해 살겠으니 나를 고쳐주소서. 내게 속한 모든 것은 다 주의 것이니 성령이여 강림하사 능력 있는 손을 펴서 나의 몸을 어루만져 곧 고쳐주소서. 나의 병을 고쳐주심 내가 믿사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 찬송하겠네. 나를 구원하신 말씀 어디든지 전하오리. 나의 병을 고쳐주신 참 감사합니다. 주를 위해 살겠으니 나를 고쳐주소서. 내게 속한 모든 것은 다 주의 것이니 성령이여 강림하사 능력 있는 손을 펴서 나의 몸을 어루만져 곧 고쳐주소서. 나의 병을 고쳐주심
내가 믿사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 찬송하겠네. 나를 구원하신 말씀 어디든지 전하오리. 나의 병을 고쳐주신 참 감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막 신경쇠약, 신경과민, 막 우울증, 조울증, 막 이런 정신적인 그런 질환들이 많이 있어요. 세상에 여러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여러분 문명이 발달하고 살기가 편해지는 것 같긴 하지만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인생사는요 정신적인 고통이 너무 많아. 그러나 이것도 여러분 성경적으로 자세히 살펴보면요 이거 귀신의 역사가 많아요. 사울왕도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시고 악신이 들렸다고 했더니 악신이 들려가지고 정신적인 스트레스에 막 눌려가지고 살았어요. 그때 다윗이 막 수금을 연주하고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는 음악을 들려주니까 그 악신이 막 떠나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육체적으로만 여러분 배부르고 잘 산다고 여러분 행복한 게 아니야. 정신적인 괴로움과 고통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더군다나 영적으로 눌려가지고 귀신에 의해서 막 나중에 사람이 보면은요 이 디모니즈라고 해가지고 막 악령화돼요. 막 귀신화돼 버린 사람도 있어요. 눈빛도 귀신 눈빛이고 말과 행동이 막 귀신이 하는 말과 행동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세상은 이 귀신의 그 권세 아래 이 악한 영의 이 권능 아래 이 악한 영의 그 권세 아래서 이렇게 눌려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세상에요. 누가 우리를 해방시킵니까?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잘 믿어야 돼. 세상에 여러분 문명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했다고 그거 의존하면 안 돼요. 여러분 마귀는 한수위예요. 그거보다요. 그거 발달했다고 여러분 병이 없어지고 그거 발달했다고 정신적인 괴로운 일이 사라지고 근심 걱정이 없어지는 세상 없습니다. 마귀는 그거보다 한 단계 위라니까요. 항상요. 인간의 의술이 마귀보다 앞서지 못해요. 인간의 여러분 정신적인 그런 치료요법이 마귀를 앞서지 못해요. 이걸 잊지 말아요. 마귀를 앞서고 마귀를 우리가 제압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밖에 없어요. 예수님만이 우리를 여러분 온전히 고통에서 노연하게 하시고 귀신들님이나 악한 영들의 역사, 빙의 현상에서 노연하게 합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텔레비전 많이 보잖아요. 텔레비전 영화 보세요. 온통 귀신 영화야. 귀신 영화. 온통 귀신 드라마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들이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관여되어 있단 말이에요. 왜 텔레비전 드라마가 왜 귀신